역사서의 교훈, 우리가 역사서를 쭉 살펴봤는데 이 마지막 시드기야,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아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을 바로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살펴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본 거죠. 한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의 파괴를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크게 주제는 예레미야 예가의 주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한계에 대한 파괴와 슬픔이죠. 이 파괴에 대한 극한 슬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회복에 대한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희망이죠. 그걸 동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슬픔이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는 것, 성전의 모든 기물이 약탈당하고 쓸만한 사람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보면 1절에 보면은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 성읍이 되었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성이더니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았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 노예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뺨을 흘리고 사랑하던 자 중에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구나. 친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갖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이 핍박당하는 자들을 뒤쫓고 있구나. 그리고 시온의 도로에 대한 슬픔을 토로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고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가더니 지금은 사람 하나 없구나. 모든 성문은 적막하구나.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의 행통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쳐셨기 때문인데 어린 자녀들을 대적들이 사로잡아 갔구나. 그리고 특별히 더 참 안타까운 것은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는 자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쭉 예루살렘이 조속거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 자, 생명을 이어가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도 모자라서 탄식하며 양식을 찾아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의죠. 예루살렘의 상황을 놓고 비통해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9절에 보면은 9절이 아니고 쭉 여기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므낫세, 그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의 죄 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왕들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사서의 평가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 인간의 역사는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는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완벽한 율법 613가지나 되는 완벽한 율법을 주셔도 인간은 단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침멸 당할 수밖에 없는, 거리에 사람 하나 남지 않고 다 침멸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죠. 유일한 행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뭐냐. 9절에 환난 날에 나를 감찰하옵소서.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비천이죠. 인간의 비천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감찰해 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쭉 뒤에 이제 예레미야의 이 영성을 이어서 에스겔이 이제 이어갑니다. 그렇죠? 에스겔의 소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거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영성을 이어갔던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들에게서부터 큰 소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 군사적 구원이 아니라 영적 구원, 인간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성경이 거대한 맥을 우리가 따라 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어쩌다 율법책을 잊어버렸을까,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뭘로 대신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율법책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맥락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한계, 역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정확하게 역사서만큼 정확히 밝혀주는 게 없잖아요. 그 성경은 인간론의 보고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를 위해서 남을 부정하고 빼앗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우리가 인정하고 통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라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성경을 읽거나 모르는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위로되는 이야기들만 냅다 그냥 찾고, 자기가 무슨 명심보감도 아니고 말이죠. 조금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그런 차원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우리 탄식이 돼야만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시적절하게 이게 지금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탄식하는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탄식하는지, 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쭉 그 맥락에서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